안녕하세요. 여호수아 4장입니다.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. 그래서 지금 이 12사람이요, 거기에 돌 12를 택해서 가지고 옵니다. 그리고요, 어떤 일이 생기냐면 살펴볼게요. 4절입니다.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. 이것이 너희 중에 무엇이 된다고 합니까? 네, 표징이 되리라.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.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.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그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. 자, 그래서요, 지금 이 돌들이 나타낸 것은 표징이자 기념이에요. 돌이 몇 개라고요? 12개. 그렇기 때문에 이 12개는 무엇을 말하는가? 요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킬 수 없었다. 왜요?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들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라고 하는 기념이라는 거예요. 흥미롭게도요, 나중에 계시록에 가시면 이 새 예루살렘을 그리는데 거기에서도 강조점이 뭐냐면 기초돌이 12개이고요, 문도 12개이고요, 강조점이 여기 있어요. 그래서 벽이 어떻다 이게 아니라 그 기초가 어떻다, 그 문이 어떻다. 그런데 그 수는 12이다. 이렇게 상징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. 라는 걸 보셔야지 됩니다.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.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.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,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보세요. 여호수아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온 백성들이 지나가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요. 백성들은 건너갔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가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그래서 다 지나고 난 후에 지나갔고요. 루벤 자손과 갓 조상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다라고 얘기합니다. 그러면 어떠한 그림이 되느냐? 요단강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? 그러면 이 먼저 가는 싸우기 위한 지파들이 있네요. 누구누구요? 루벤, 갓, 므낫세 반지파. 그리고 이들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네요. 그렇죠? 그리고 제일 마지막까지 이 요단에서 지키고 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? 바로 하나님의 법궤와 제사장이에요. 그러면 이건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먼저 제일 첫 번째가 법궤와 제사장. 그런데 그 앞에서 제일 먼저 나간 지파들은 먼저 소유를 차지한 기업을 얻은 사람들이 먼저 나아가서 싸우기 위해서 지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. 그러면 이 장면이요.
14만 4천이 등장하는 장면과 매우 흡사한데 우리 계시록 7장에 보시면 제일 먼저 14만 4천이라고 하는 그 남은 무리가 등장을 합니다. 그리고 그 이후에 아무도 셀 수 없는 무리들이 등장을 해요.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 먼저 지나간 백성들이 있고 그리고 그 후에 따라가는 백성들이 있고 라고 하는 어떤 연결고리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었어요. 그래서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.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.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. 자, 이제 요단에서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이 올라오는 순간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?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게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. 하고서는 이 물이 다시 한번 흘러서 전처럼 회복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볼 때 뭘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? 라고 한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가지 않아요. 약속의 땅으로 가요. 마치 홍해가 애굽과 홍해 적을게요. 홍해가 애굽에서의 기억을 완전히 차단한 것처럼 요단강 역시 이제 광야에서의 그들의 방황을 완전히 끝내는 장면이 바로 이 요단 강을 건너는 모습. 홍해에서는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완전히 끝내는 모습이 홍해. 이런 느낌으로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지내졌다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첫째 달 10일은 언제예요? 어린 양을 예비하는 날이죠. 그때 들어간 거예요. 그러면 3일 후에, 사흘 후에 이 요단강을 건넌다고 했지 않습니까? 그러면 그 명령은 언제 나왔던 거예요? 첫째 달 일곱째 날에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사흘 후에 요단강을 건널 것이다라고 명령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. 이런 식으로 날짜가 첫 번째 7일에 가라고 하셨고 그 다음 10일에 건너서 어린 양을 준비하는 것처럼 6월절 양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것입니다.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자, 이 12돌 중요합니다. 그리고 그 지역이 어디라고요? 길갈이에요. 성경에서 길갈이라고 하는 지명 계속 나오니까 길갈, 요단강, 12개의 돌, 길갈, 요단강, 12개의 돌 이렇게 계속 생각하세요.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마음에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가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가게 하심과 같았나니 자 연관점 나왔죠? 요단강을 말리신 것이 홍해를 말리시고 건너게 한 것이 같다라는 거예요.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라. 아멘. 자,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홍해는 애굽에서의 그 노예 생활로부터의 완전한 구원을 말하는 것이었고 요단은 이제 40년 광야 생활에서부터의 완전한 분리였다라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고요. 그리고 요단강은 여호와의 법궤가 멈춰선 그때부터 온 백성이 지나가고 난 그리고 법궤가 올라올 때까지
절대 흐를 수 없었다라는 것,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, 형제들을 위하여 먼저 싸우려 나간 지파들이 있었고 그 뒤를 따르는 지파들이 있었다. 이런 것들을 머릿속으로 그리시면서 성경을 읽으시는 것을 부탁드립니다. 네, 오늘도 수고하셨고요. 좋은 하루 되세요. 감사합니다.